오늘은 이제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그 장르가 있어요. 장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탄식시, 그래 탄식, 개인의 탄식이든지 이스라엘 국가의 탄식이든지 탄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시가 있고, 찬양시가 있으며 그 다음에 순례자의 시편도 있어요. 순례자의 시편도 있고, 그 다음에 할렐 시편, 즉위 시편, 제왕 시편, 지혜 시편,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탄식시, 찬양시, 순례자의 시편, 할례 시편, 즉위 시편, 제왕 시편, 지혜 시편,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시편 1편과 2편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시편의 장르라기보다는 이 시편 전체 서론이 1편, 2편이에요. 전체 서론이 1편, 2편.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위에 무슨 시편 그 3편이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런 게 없어요. 1편, 2편은. 1편, 2편 그런 게 없고, 왜냐 그러면 1편, 2편은 서론이기 때문에, 전체 시편의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없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2편이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시편을 너희들이 부를 때는, 시편을 부를 때는 어떠한 큰 그림으로 그려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1편, 2편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앞으로 이제 쭉 다 볼 텐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시를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노트 필기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편은 굳이 또 나눈다 그러면 약간 제왕시편 비슷합니다. 제왕시편 비슷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2편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두 개가 가장 시편의 서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데 1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1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정하는 사람은 이 생과 내생에서 성공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벗어날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1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1편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이 생과 내생에서의 그 뭡니까? 풍성함, 이 생과 내생에 있어서의 그 복을 받을 것인데,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따르지 않느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생에서 또는 내생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너희들이 이 율법, 즉 그 성경을 아주 곰곰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 의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편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가지고 내 것으로 시키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1편의 전체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마음을 그 추구하는 데다가 아주 그 전폭주로 두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도 사실은 목회하기 전에, 또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신앙이 별로 없을 때는 목사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있고 하늘에 들어와 그러면은 정말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낀지 몰라요. 저는 그냥 립서비스로 들렸어요. 립서비스로. 그게 말이 되냐?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소리고, 그건 목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나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마음에 두냐, 어떻게 그렇게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것은 여유 있고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을 얼마를 드릴지 몰라도요, 여러분 지금 쭉 우리가 로마서도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도 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느끼기를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아, 논리 자체가 전혀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언젠가 한번은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스톱 사건, 여러분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스톱을 치는데, 중직자들이 수련회 가서 고스톱을 치는데, 야, 우리가 중직자니까 그냥 고스톱을 치면 안 되겠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고스톱을 치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고스톱을 쳐요. 그 다음에, 야, 이거 뭐 중직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따는 것마다 11조를 따로 떼자. 그래서 11조를 따로 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고스톱 놀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보편적인 교인들은 그냥 논리가 세상 논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도로 시작하고 11조 떼고, 그리고 교회 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끝나고, 이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개혁신학을 하기 전에는요, 기독교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일반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이 세상을 보는 똑같은 논리, 그렇잖아요. 내 논리와 저 사람의 논리가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내 친구와 나의 논리가 차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삼위일체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우리 성도한테 느끼기를 원하는 게, 아, 그렇구나, 느끼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논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이 논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끼어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논리가 성경이구나.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냐 그러면, 아, 이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배우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걸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또 슬슬 졸리시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아, 이 교회에서 배우질 못하면은 뭐 서울대학교를 가도 이걸 배울 수가 없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이 머리 뇌 속에, 아인슈타인 그러잖아요. 우리가 90% 이상의 뇌를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90%에 쓰지 못하는 뇌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그 뇌의 논리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뇌는 전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가르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논리로 자꾸 이 책들이 흘러가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들이 자꾸 제가 이생에서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 해봤던 논리의 흐름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제가 이런 말씀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신학을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 누가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신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저보다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제가 공부하면서도 매번마다 놀란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놀래고 저도 새로운데, 매일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는 저도 새로운데, 거의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라고는 진지하게 거의 해보지 않고, 몇 명은 성경은 좀 읽겠고 몇 명은 신앙서지 있겠죠. 그러는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아마 느낀 게, 아, 저런 것은 처음 들어봤다, 그런 소리 많을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거의 신앙적인 원리로 논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그냥 주변 사람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 뿐이라는 걸 저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설령 직분이 뭐든지, 설령 90년을 교회를 다녀도 다 알아요. 저는 그분들의 원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 원리랑 큰 다를 바가 없고, 주님이 능히 이기신다, 이것은 똑같죠. 제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저 불신자들보다, 저 불교신자보다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지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 보니까 불사 논리 자체, 전개 자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1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막 그렇게 외우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막 무작정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좀 주목해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의 직분과 나의 신앙의 연수, 이런 것은 여러분 사실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진짜 성경의 논리를 정말 여러분 입에서 술술술술 풀어서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회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아침마당 같은 데 나와서 정 목사님이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마디 덕담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저를 초청했을 때 제가 TV에서 나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1회, 2회, 3회 안에 저는 잘린다라고 저는 한 표를 둬요. 저는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침마당에 저는 1회, 2회, 3회 정도만 가면은 저는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려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말할 때 그 말이 참으로 옳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원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기독교의 원리를 갖고 있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딱 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손을 들고 따져야 되는데, 제가 2편, 3편, 4편을 찍어도 많은 사람들이 야, 정대원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러면서 공영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번에 문제가 발생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대번에 듣기 싫으니까 그만 치워요 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많은 경력이 있고 많은 말을 잘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신앙의 연수가 깊다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 앞에 이 나의 사상을 딱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원리는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어때요? 배워야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초중고 대학교를 통해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움의 끝은 어딥니까? 대학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뭘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한 번도 듣도 못한 새로운 논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바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사람의 종류가 나오고 세 가지의 어떤 그 동사가 나오고 세 가지의 명사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가 나와요. 1절에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딱 한번 쓰십시오. 그 옆에다가는 동사가 뭐가 나오냐면 악인은 쫓고, 그 다음에 죄인은 서고, 오만한 자는 앉고,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오고,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동사가 뭐냐 그러면은 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앉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은 무엇을 하냐 그러면 악인은 꾀를 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죄인은 길에 서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자리에 앉는 자예요. 자, 이 세 개가 각자 다릅니다. 점층법이에요. 점증법인데 여기서 악인은 뭐냐 그러면요, 악인은 그냥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 악인은 불신자 또는 선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자, 이걸 악인이라고 봐요. 그 악인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는 악인이에요. 악인. 그 다음에 죄인은 뭐냐 그러면 이 악인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 악인들의 죄의 습성이
돼버린 상태, 내 몸이 이제 죄를 짓는데 습성이 되어버린 상태, 이걸 죄인이라 그러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오만한 자는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의인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지금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증법을 사용하여서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따르다라는 뜻인데, 그럼 이것을 다 같이 해석하면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인데, 이 꾀는 뭐냐 그러면 불신자의 조언이나 어드바이스를 말합니다. 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어떤 조언이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술이나 부동산 투자나 또는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은 다 불신자한테 배워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기도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꾀는 무슨 꾀를 말하냐 그러면 윤리 도덕적,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윤리 도덕을 말하는 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즉 악인은 뭡니까? 불신자죠. 불신자의 도덕적 조언이나 삶의 방식을 좇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즉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철저히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아요. 즉 악인과 어드바이스를 듣고 악인과 함께 연대하다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죄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인. 이 죄인은 뭐냐 그러면은 이 처음에 악인, 즉 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 죄는 많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그 뭡니까? 이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방식을 자꾸 듣다가 그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서는 것을 바로 죄인의 길에 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이 이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돼버리고 그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양식 또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자리가 뭐냐 그러면은 이미 나도 이 오만한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올라서 오만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뭡니까? 자리에 앉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해서 앉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지어 내가 이제 주도까지, 어디에 탁 앉았다 그럼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뜻인데, 이제 오히려 의인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리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내가 그들을 권세를 가지고 놀리는 그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지금 시편 1편의 기자가 1절을 통해서,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한번 봐볼게요. 시편 26편입니다. 자, 26편입니다. 시편 26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뭡니까? 의인의 특징은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불신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저에게 큰 인내,
큰 인내를 요구하는 게 불신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불신자들과 제가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마음 먹고 그분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박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논리만 더 깊이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쭉 하는데 그것을 듣고 견디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만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고서는 저는 불신자랑 같이 식사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불신자를 같이 만나고 그를 전도한다고 만나지만 사실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가 전도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누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갖지 못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불신자를 만나서 불신자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불신자가 참 나도 당신 같은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돌아오는 경우는 칼빈주의 논리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깨우쳐주고 싶지, 불신자를 만나서 그 불신자의 마음에 호감을 갖게 하려고 그에게 잘 대해주고 그와 식사하고 그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혹시 전도할까봐, 전도할 수 있을까봐 그들을 만나는데, 왜냐? 논리 자체가 완전히 틀리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자랑 만나도 마음이 통하고 여유가 있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는 불신자 그 친구고,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악인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악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은 곧 불신자예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자는 악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악인과 함께 있고 싶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그리고 내 속마음이, 내 삶의 인생의 가치관을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통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가. 이게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1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 연구에 전심전력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진리를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연구하냐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사악한 자들과는 같이 사귀지 말라.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만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고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결국 사단의 올무에 붙잡힐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과 매일 뒤섞여 살아야 됩니다.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지금 시편 1편을 해석하면서 뭐라 하냐,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일도 없고,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불신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래 너와 나는 차이가 하나 있다면 너랑 아직 신앙이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인생관이 똑같으냐 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은 구원과 멀리 있다, 그들은 사단의 올무에 속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이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일주일 내내 불신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또 불신자를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 불신자랑 만나면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인생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과 섞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여기서 묵상을 한번 또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묵상. 여기서 이제 묵상이 뭐냐 그러면요, 시편은 묵상을 하기 위한 영적 훈련의 도구인데, 첫 번째 묵상은요 암송입니다. 암송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길을 가면서나 밤에 침상에서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암송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첫 번째는 선암송, 후 이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암송, 이해,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나의 삶의 권면과 적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첫 번째 암송,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선생으로부터 이해를 받고 공부를 받고, 세 번째 그것이 나의 기도의 문구가 되고, 네 번째 그 기도의 문구가 나의 삶을 권고하고 권면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심히 낙담했을 때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럴 때는, 내가 낙담했을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힘을 얻어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가니까 사람들이 통곡 벽에 앉아가지고 매 성경책을 두고 흔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 흔들고 앉아 있습니다. 옆으로 흔든 사람도 있고 앞뒤로도 흔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앉아서 보고 있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시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하나 권면을 해야 된다게 되면, 기도가 안 되면 시편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아예 암송해 버리도록 읽으십시오. 그래서 아예 불을 끄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이해를 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또 암송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고. 이게 뭐냐면요, 제가 쭉 개혁신학을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개혁신학은 여러분이 깨달은 바의 신앙을 입으로 토설하는 게 아니더라고, 신앙이. 저는 이게 안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그 신앙을 입으로 토설하는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논리에다가 내가 그 논리에 나를 맞춰 넣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기도도 뭐냐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 나의 간구를 토설하기 전에 시편에다가 나를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나중에 그 시편이 내게 됩니다. 내게. 그게 바로 시편의 묵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묵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40-50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많이 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진짜 기도하기 싫으면 시편을 읽으십시오. 차라리 읽으셔서 그 40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시편에 내 감각이, 내 감동이, 나의 지성이 그 시편의 원리에 딱 들어맞도록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되면요 우리 교회 신천지 못 들어옵니다. 신천지 못 들어와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나 소요리 문답에 딱 그것에 우리가 신앙을 딱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도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신앙 고백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러는 중에 왜 신천지가 못 들어오냐면요, 신천지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목사님 또는 집사님, 내가 요한계시록 22장 읽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우, 나 이걸 깨달았는데 아주 놀라워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 신앙 갖지 마십시오. 당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원래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신천지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들어올 틈이. 왜냐하면 신천지는 자기의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야 되고, 깨달은 바를 통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목사님께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분란을 일으킨 게 신천지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당신이 믿고 깨달은 바를 입 열지 말고 암송했던 바를 입을 열고, 암송했던 것이 능통하여서 그 암송에 당신의 인격을 투영해서 끄집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오만 교회는 내가 이걸 보고 깨달았어, 내가 이걸 보고 뉘우쳤어, 내가 이걸 보고 큐티를 했어, 내가 느낀 바가 이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오픈해 버리니까 신천지가 들어와서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듣고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그래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의 첫 번째 뭡니까? 암송입니다. 암송. 할렐루야. 암송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암송은 또 안 할 것 같고, 암송은 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기도할 때 이 시편을 계속 이용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 생각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웨스민 신앙고백에서 3장 몇 절에, 또는 존 칼빈이 말하기를, 또는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이미 이 개혁교회에서 공인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반복을 하시지, 내 생각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제가 왜 들어야 되나요? 내 생각을 여러분이 여기 귀한 시간 앉혀놓고 정대원 생각을 왜 들어야 되나요? 저는 이미 공인된 사람들의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들을 때야 비로 맞지, 내가 깨달은 바, 내가 이제 알게 된 바, 그것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묵상은 첫 번째 암기,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관심사를 기도로 바꾸는 것, 네 번째는 그것을 내 자신의 권고로 삼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생수가 공급되는 나무란 뜻이에요. 끊임없이 생수가 공급되는 나무다. 그러면 이것은 오전 예배랑 아주 우연히도 일치가 됐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다 이랬거든요. 이 시절을 쫓아라는 것은 뭐냐면 때에 맞는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가교리지 주입교리가 아니다. 전가교리는 뭐냐, 우리 안에 계속 죄가 싹트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만 그 죄가 억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곳, 계속 전달이 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작? 그게 바로 시냇가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이 가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물인데 알고 보니까 짠물이 아닙니다. 생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 생수가 흐르는 그 교회에 여러분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시절을 좇아, 즉 때에 맞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오전 예배 때랑 너무나 흡사한 내용인데 이것은 어차피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예배에서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요즘에 약간 겁먹던 젊은 목사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고, 너희들은 세상을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보충을 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 세상의 주권자는 마귀니까. 세상의 주권자는 마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스파이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져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세상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춘다고. 눈높이 맞추다가 그들에게 함락당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중점이에요. 교회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1년 내내 열심히 살다가 휴가 때 탁 가가지고 이제 그 모든 스트레스를 풀죠. 근데 나중에 휴가가 좋은 사람들은 1년의 목표가 휴가고 일은 휴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 사람은 1년 내내 목표는 내 직업이고 휴가는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목표가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의 직장 생활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이스라엘 가니까 참 이스라엘은요 본받을 게 많아요. 본받을 게 많은데 안식일 전날 되니까 도로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로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일 올 때 토요일 날 뭐 하십니까? 얼마나 토요일 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밤을 새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했다가 주일날 오면은 졸리고, 주일날 오면 정신이 산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전날 되면 거리에 차가 없어요. 다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 일찍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족끼리 회당을 가더라고요. 그런 건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니까 교회 중심에 하라 그러고, 목사님이니까 말씀 묵상하라 그러죠. 우리들의 삶을 목사님이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 삶을 살지 않았죠. 근데 목회자가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도 동의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순종하지 못하면 뭐하러 교회 나오십니까? 좀 저를 설득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조차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서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래,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고 성공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냐고 남에게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일 뿐인 거예요. 진짜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도 결국은 내가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전자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요 근래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번쯤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도 한 사람을 하고 안 한 사람은 똑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나는 너가 뭔 말해도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말씀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면은 여러분 삶을 바꿔주는 것이 설교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변화가 없으면요, 저는 영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 메롱 이런 느낌 들어요. 나를 향해서 그래, 네가 백날 지져봐라, 나는 절대로 안 바뀐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저 사람들이 바뀌겠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고, 안 듣는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의 뿌리를 갖다 대고 있으면 항상 과실을 맺고 또 맺고 또 맺는다. 믿으십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는 시간이 내 편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파리가 초록초록거려요. 근데 아무리 나무의 기둥이 튼튼해도 뿌리가 없거나 메말라 있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파리는 바삭바삭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는 흐릿흐릿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제 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50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푸르른 청춘과 같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제, 저는 이 말씀 정말 싫어합니다. 신앙생활 이제 한 사람이 40년 한 사람보다 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좋다, 저는 이거 싫어해요. 어떻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성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연수가 짧은데 어떻게 그 신앙을 진지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오래 다닌 사람보다 신앙을 역전시켰다,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 뭐냐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누가 봐도 푸르른 청춘처럼 반짝반짝거려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파리의 윤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뿌리가 생수에 꽂혀 있다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의 뿌리는 어디 있길래 저게 바싹 메말라 있고, 여기 마지막 봐보십시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런데 그 잎사귀가 다 말라가지고 바삭바삭한 잎사귀고 말이에요. 하는 일이 행사가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뜻이 뭐냐면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근데 4절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악인은 껍데기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그렇게 있고 내용물 알갱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걔네들은 싹 날아가고 알곡만 딱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서히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 이야기의 서론이 뭐냐 그러면, 의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악인은 율법을 보지 않는 자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악인은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러므로 악인, 즉 이 악인이 누굽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예요. 그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아까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의인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아니 홍길동 집사님은 아는 건 무척 많은데 아이고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아주 엉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고 최소한 그 사람처럼 아는 것에 익숙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의인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와 같고,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계속 두는 거거든요. 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폭풍이 와도 안 넘어집니다. 그때는 몰라요. 나는 물을 찾아서 계속 뿌리를 내렸을 뿐이에요. 이 나무는 물을 찾아 계속 뿌리를 내렸을 뿐인데 폭풍이 와도 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빛에서도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뭔가를 깨닫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어디에 생수의 말씀이 있느냐, 생수의 말씀이 언제 분출하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생수의 말씀에 내 뿌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 그것을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 공부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인정하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거니와 이 인정하다는 말과 알다라는 말이 동의합니다. 인정하다와 알다가 동의합니다. 그럼 이거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도다. 망하도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을 알아본다.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을 알아본다. 이게 반대가 뭐냐면, 이것을 다시 좀 더 응용하면요, 나도 주님을 알아본다. 주님은 나를 알아보고 나는 주님을 알아본다.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너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냐는 거예요. 너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주님을 알 때 지식으로 알지 말고 경험으로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 그러면 기도하다가 찌릿찌릿하는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는 것은 1번이 지식이에요. 주님을 지식으로 알아요. 많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성경과 교리된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을 알되 첫 번째 지식으로 알고 두 번째 그 지식에 대한 감동으로 알아라.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저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고 악인의 길은 여호와가 모르시나이다. 마찬가지로 의인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악인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작.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 풍성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 죽어서 심판대에 갔는데, 심판대에 딱 갔는데 내가 그렇게 연구하고 연구했던 그 주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딱 보자마자 주여 종이 왔나이다 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거의 공부 안 한 사람은 누구지? 누가 베드로고 누가 바울이고 누가 아브라함이고 누가 예수님이지? 몰라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악하고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서로 못 알아봐요. 서로 못 알아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뇌에서 뭘 빼야 되냐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이걸 빼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아니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100%입니다. 100%.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해요. 이게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에 관여를 해?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구원에 관여가 돼? 성경 말씀은 구원과 상관없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의인됨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